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네 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제가 믿음과 용서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본문 마가복음 11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 또 하나는 용서로 드리는 기도. 용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날 때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이 첫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는 게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투쟁하고 힘쓰기보다는 먼저는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을 누리는 게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버리지 않고 때리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는 용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처럼, 주기도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는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서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거기에서 첫 번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겠어요? 회개 기도죠. 내 허물을 사해달라고 회개 기도입니다. 허물을 사해달라고 회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남겨두고는 마귀 역사가 죄를 통하여 계속하여 공격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치워야 돼요. 비유하자면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더러운 것이 가득 있을 때 세균, 병균, 쥐, 바퀴벌레가 끓는 것처럼 바퀴벌레나 쥐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더러운 귀신들 아닙니까? 악한 영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치워야 돼요. 죄를 치워야 되는데, 죄를 치우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는 것이, 그럴 때 사실은 우리에게 변혁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변혁이 나타나요. 내가 내 힘으로 죄를 다 끊어버린 다음에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끊을 수 없는 내 연약함, 내 잘못, 내 허물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회개의 두 번째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속합니다. 회개 기도지. 하지만 절대 내 행위를 가지고 회개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까 내 회개 기도를 받아주실 거야. 아니요, 안 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거 안 됩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그분의 복된 복음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져 주셨고 또한 영원히 내 죄를 짊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가, 두 번째는 이제 회개 기도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사의 기도지요. 일상사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구할 때의 기도지요. 그까지 다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가 필요한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가 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거든, 어떤 사람과 의가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용서에는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은 화해까지를 요구하는 용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화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요. 사기꾼을 내가 용서했어요. 저 사람은 사기꾼의 버릇을 고치지 않아요. 근데 용서했다 해가지고 그 사기꾼하고 친구가 되고 함께 지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놀러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사기당하겠죠? 강도가 있어요. 조폭이 있어요. 조폭은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요. 조폭이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용서해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조폭한테 때리라고 얼굴을 들이밀면 얘는 은퇴인가 밤탱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서에서 화해 부분인데, 화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11장 말씀에 너희가 너희 원수를 축복하고 너희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 숯불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용서의 첫 번째 부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한 허물과 내게 한 잘못을 내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용서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의 비유에 대해 있어서도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한을 갚아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가진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이 속히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억울함, 우리가 당한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갚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고 나를 고통을 줬는데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스스로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로 등지고 서로 배신을 당하고 서로 의가 상하고 그래 고통을 당한 일이, 그런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용서라는 것은 제가 용서의 부분의 설교는 여러 번 해왔잖아요. 요즘 최근에는 지금 제가 말씀 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용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다루는 영적인 문제도 용서 부분을 제일 먼저 다룹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부분이 다루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요, 하나님의 평강도 없는 것을 항상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용서 다룰 수밖에 없고, 부모 자식 사이의 용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용서 부분, 친구 간의 용서 부분, 배신하고 또 나를 억울하게 모함한 사람들의 용서, 나를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의 용서 부분은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용서를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멀쩡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친구하고 다퉈가지고 친구를 막 미워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을 아이가 벗어나게 되어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교우관계를 부모가 살펴줘야지만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자신의 옛날에 오래된 원한을 잃지 않고 그걸 마음속에 꼭 품고 있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영적으로 퇴보하고요, 치매 걸립니다. 치매 걸려서 나중에는요
우리가 용서하는 길을 안 가면요, 벽에 거시기칠을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벽에 그냥 거시기칠을 모르시죠? 페인트칠. 제 아는 목사님들이 복지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나면 그분들은 벽에 페인트 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치매 환자를 많이 데리고 계셔가지고 한 목사님이 아이고 이번 주에는 이제 만나면 한 목사님 그래요. 이번 주에는 아이고 그냥 그 치매의 요양원이라도 목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예배당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예배당에 갔더니 벽에 누렇고 냄새가 나더래요. 벽에 누가 와가지고 똥 싸가지고 벽에다 똥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장판을 들썩이니까 장판에가 설사를 해가지고 장판을 덮어놨더래요. 어떨 때는 강대상 안에 있는 황금 바구니 안에다가 똥을 싸가지고 집어넣어요. 하여튼 그 별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진짜로 이제 병으로 오는 치매가 있어요. 병으로 오는 치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병으로 오는 치매가, 정상적인 병으로 오는 치매는 치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치매나 또 중풍도 오고요. 문제가 많이 와요. 네, 용서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몸의 회복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상처가 심할수록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가 쉽다 그러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용서가 쉽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큰 고통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용서가 쉽다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 뺨 빼고 제 뺨 빼고 저같이 머리가 단단하시면 박치기 한 50번 정도 해버리시면 용서 못한다고 이빨을 갈 거예요. 왜? 억울하게 그냥 한 번 당하면 용서가 쉬운데요, 50번, 100번, 1000번 당하면 용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믿음의 정말 싸움을 싸워야 되고 결단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이글이글 타오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용서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용서가 쉬운 것처럼 말하지만 참 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험난함을 겪은 사람, 용서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용서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서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주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용서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원수에게 밥도 줄 수 있고 원수에게 물도 줄 수 있고 원수에게 커피도 타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보게 되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냐 하면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 해서 하나님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생긴 일은 가능한 정도 안에서는 그 사람에게 잘못을 빌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를 송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른 화해하라 그랬고 재물을 재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가서 잘못을 빌고 화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잘못을 한 가해자 같으면 형제에게 가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요청해야지만이 사실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남의 사기친 거에 대해서 갑질 안 해버린다, 하나님의 용서도 대부분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려면 다 다양해지고 깊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에 스톱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게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일만당한 듯 탐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안식 속에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안에서 평안하죠. 겨울에 바람 불고 이럴 때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고 집안에 보일러가 떼지면 정말 좋고 안식하지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터 속에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고 지뢰가 터지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겠습니까?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평안하다면 그 양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폭탄이 앞에 터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피가 튀기는데 평안하다면 말이 안 되겠지. 근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은 없습니다. 용서 않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지뢰밭투성이고 폭탄투성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관총이 막 총알이 날아다닐 수가 있고 화살이 빗발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깊은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평안이 예를 들어 이만합니다. 이만한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가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 누립니다. 이만큼밖에. 아니면 이만큼밖에. 그걸 아시려면 제가 항상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잖아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주말에 가가지고 맛배기를 드시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맛배기만 먹고 산다는 맛배기만 먹고. 맛배기도요. 여러분이 어른이신 경우는 괜찮은데 애들 같으면요. 2번 오면 아줌마가 쫙 째려봅니다. 또 오냐고. 근데 많이 못 먹습니다. 째려보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거든. 담대해서 포크를 들고 이쑤시개를 들고 계속 서 있거든. 계속 서 있어. 그건 정말 담대한 것은 한 10명인가 10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끔찍합니다. 십자인 막 그러지. 이마트 롯데마트 갈 때 애들을 10명, 뭐 7, 8명 달고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땀이 흐릅니다. 제가 이야기한 애들한테 야, 갈 때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따라온 거고 하여튼 목사님 거 부르지 말고 돌아다닌 다음에 절대 그렇게 모른 척 해가지고 입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애들이 절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쑤시개를 두고 계속 하게 기다리니까 아줌마가 그냥 막 가라고 손짓하면서 이 부모 어딨냐 그러면 저기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가가지고 만두 사고 가가지고 동그랑땡 사야 되고 가가지고 피자 사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는 같이 이마트 롯데마트 안 가려고 그렇게 애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주 동안은 안 갔어요. 제가 인간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맛배기만 먹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맛배기가 아니라 정찬을 먹고 만찬을 먹고 뷔페를 먹고 살아가려면 용서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삶을 많이 걸어온 사람들에게 누가요? 마귀가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두 번째는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용서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은 영적인 이 자유케 되어지는 여정이 참 힘들어요. 왜? 기본 옵션과 컨셉으로 미모를 받고 S라인을 받으면 좋을 텐데 마귀 역사를 컨셉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살아가려니까 여러분 그 차태현인가 저는 안 봤는데요. 차태현이가 나와가 옛날에 막 귀신이 5명이 올라타거나 뭐 서너 명이 올라타가지고 다니는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얇아진 거. 그런 것처럼요. 그건 다 이제 대부분 거짓말이지만 이 귀신의 역사가 그런 비슷한 형태로 막 그 올라타고 있다면 그래가지고 50km, 100km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꼭 유도 선수나 엽기 선수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막 귀신의 역사를 막 500km, 1000km까지 짊어지고 산 사람은 얼마나 강력한 운동선수겠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세상의 올림픽이 통하지가 않고 온 마음과 감정과 정서와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어집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안 되겠거든. 나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내 자식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이랑 껌뻑 죽잖아요. 용서를 자식 위해서 하셔야 돼요. 이빨을 악 다물고서라도 하셔야 돼요. 악 다물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게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도와주시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보셔요. 자, 해라. 너가 내게 줄 예물과 순종이다.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걸렸어요.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스스로 힘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에 중독에 걸렸어요. 의지가 상실돼 버렸어요. 우울증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그 부분은 주님의 역사하세요. 대신에 그 역사가 나타나려면 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영토 속에서의 일, 그것은 내가 해야 돼. 그 가운데 용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결단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용서의 길을 반드시 걸으셔야 돼요. 용서하는 걸 배우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되고 때론 작심하셔야 되고 안 되면 입으로라도 고백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 나 저 사람 용서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요. 용서합니다 하고 하셔야 돼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가 있어요. 어떤 원수냐면 여러분을 갖다가 아무 이유 없이 입밤 패고 책밤 패고 막 온 얼굴에 눈탱이 밤탱이 가득 입술은 부르트게 만들고 아니 멍이 들게 만들고 피가 터지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막 사랑이 막 솟아오릅니까? 안 솟아오릅니까? 솟아오르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기독정신병원으로 가셔요. 아니 나를 때리고 학대한 사람이 있으면 막 사랑이 솟아오르면 정신병원에 가야지. 그분은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솟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감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원수가 나를 때렸으면 제 사람을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저주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길인데, 세상 사람의 길이고 넓은 길인데, 그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스톱해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안 하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감정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실제로는 감정의 부분과 다릅니다.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끓을 수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끌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믿음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행하고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감정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감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관여되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정리하는 부분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나아가서 내가 그 정말 못된 사람한테 커피도 뽑아주고 물도 타주고 아니면 홍시도 사주고. 제가 그래도 이번 달에 홍시 한 3박스 먹었으니까 내가 저도 치열한 인생을 삽니다. 홍시 한 박스 하나면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6명이 달라들면 2개씩 먹고 3개씩 먹어버리면 한 박스 하나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한 박스에 한 70개 80개인데 그래서 애들하고 치열하게 홍시가 또 교회 돌아다니면 오자마자 제 서재문을 두드리면서 홍시 내놔요 그리고 쫓아와서 다 뺏기고 나면 몇 개 없고 하여튼 지금도 홍시가 익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또 싸워봐야죠. 근데 이 감정의 문제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감정의 문제 내가 다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 정말 많아요. 이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정의 문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을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 증오심이 원망이 솟아나도요, 내버려 놓으세요. 야, 너희들이 저리 가. 너희들끼리 놀아. 나는 용서를 한다. 그러면 이 감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증오심과 원망이 솟아나면 예수 믿으면 대적을 하세요.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물리치세요. 물리치면 또 사라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막 불을 끌어오르는 것이면 내버려두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게 정리가 되고요. 마귀 역사로 인한 원망과 증오심이면 쫓아내야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내 감정인지 마귀 역사로 인한 증오심과 원망인지를 그 분별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 문제는 도와주십니다. 대신 용서는 결단이고 결심이에요.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는 일이 있었어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 사람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러한 용서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응답됩니다. 너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로 등진 일이 있고 원한 맺고 아픔을 당하고 비극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이간질을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가 용서함 받을 때에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용서함 받을 때에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용서함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갑니다.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나하고 아버지와 가깝다는 이야기. 가까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호가 나타납니다. 비유하자면 비유가 다 맞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호롱불에 많이 살고 등불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옛날 등불이 있으면 등불에가 가까울수록 더 잘 보이잖아요. 책을 볼 때 등불하면 멀면 잘 안 보이고 가까우면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요. 그거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우면 환하고 밝아집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떠나가지요. 하지만 멀어지면 어둠이 들어오고 안 보이고 춥습니다. 집에서도 어릴 때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많이 겨울에는 산에서 놀았는데요. 물론 산불도 몇 번 냈습니다. 근데 헬기는 출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닥불을 피워놓을 때 겨울에 불과 가까워지면 따뜻해지죠. 멀어지면 추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좋다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보호가 나타납니다. 평안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가까워지는 건 내 행위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건 내 믿음으로 가까워집니다. 아버지 가까워지는 건 아버지께서 자신이 가까워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까워지십시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용서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줄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은 용서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용서를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도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정죄, 자기 학대, 자기 멸시. 완벽주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뭐 실수를 합니다. 말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성질을 많이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전달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자책이 되고 떠오르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멍청이같이 그랬을까 머리를 쥐어박고 막 그렇게 머리 쥐어박으려면 저한테 오면 제가 가볍게 박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쥐어박고 막 학대를 하고 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런 분들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요?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요. 복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용서를 내가 많이 받아보고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활에 자기가 살펴보기에 흠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만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용서를 하는 것도 그때는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경우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자격 없는데 쓸모없는데 부족한데 볼품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고 부족하고 내가 잘못되고 결점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열등감 덩어리고 교만 덩어리고 또한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저주 속에 안 좋은 것 속에 많이 살아갖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용서의 사람의 길을 쉽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용서를 받음으로 내 안에 용서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분의 용서를 누림으로 용서의 능력이 있거든요. 실제로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용서를 받고 누린 지가 오래됐어요. 용서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용서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용서와 사랑과 용납을 많이 아버지께 받아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본 사람은 용서가 쉬워요. 용서가 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똑같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놓고 답답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데 계속 답답해요. 계속 답답해요. 주님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주님 잘못했다니까요. 왜 답답할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몇 번을 더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한 3일 동안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 받을까요? 아니면 하루에 1시간 정해놓고 작정해서 한 5일 할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대답하죠. 글쎄요. 왜요? 포인트가 어긋났어요. 포인트가 어긋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와요. 왜요? 주님께서 오케이 했거든요.
한 사람은요, 복음에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회개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원천이 틀려요. 하나는 자기 행위에 의지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요. 이게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계속 자책해요. 아이고, 내가 또 오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랬지. 또 어제도 그랬지. 또 지난주에도 그랬지. 1년 전에도 그랬지. 10년 전에도 그랬지. 20년 전에도 그랬지. 야, 이렇게 20년 동안 못 고쳐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용서할까? 나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아이고, 그래 놓고 또 염치 없게 내일도 또 잘못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일도 또 그렇게 또 할 거니까 못 고치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어제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용서를 누려요. 또 오늘 또 사고 쳐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용서를 누려요. 내일 또 사고 쳐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또 용서를 누려요. 그거 평안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살아가면 그 문제가 변하고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정말로 용서를 누리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요, 내가 용서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려니까 이건 정말 괴로운 삶이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요. 순서를요. 내가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래서 그 서비스 효과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 본문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순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누리고 그 속에 살아가면서 다시 그 용서를 누리려고 또 회개를 해요. 그런 가운데 형제를 용서할 때 또 누려져요. 이런 부분이 함께 섞여가는데 본질은 뭐냐 하면 용서를 누린 사람만이 용서하는 걸 배웁니다. 사랑도요, 어떤 아이가 사랑을 잘하냐면 사랑을 누린 아이가 사랑을 잘합니다. 용납을 누린 아이가 용납을 잘합니다. 관용을 누린 아이가 관용하는 것을 잘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큰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살아갑니다. 왜요? 그 사랑을 누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를 누리고 받은 사람 용서가 쉬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용서하는 능력이, 주님의 용서하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실 때에 참 어렵다 이런 분들은 나 거꾸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용서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 능력밖에 없어요? 내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처와 내 아픔을 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혼자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우주 밖에 계시거나 저기 100만리 1000만리 떨어져 계시고 나 혼자서 그냥 상처되고 아프고 힘든데 나 혼자서 이걸 극복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러니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고 누려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용서가 이루어진 자리고 내 옛사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자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고 내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받은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첫 번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수용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품에 안았어요. 나를 가족으로 나를 자식으로 안았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너는 내 자식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라고 삼으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전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실제로 또 용서가 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극심한 그 원수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처럼 극심한 원수가 생겨날 수 있지만 일상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별로 생겨나질 않아요. 복음 말고요. 복음의 삶을 살다가 여정 속에서 말고 그냥 일상사 속에서는
그렇게 원한 맺어질도 그렇게 원한 관계도 생겨나질 않아요. 왜요? 내가 용서를 누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배우셔야 됩니다. 용서를 배우셔야 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셔야지만 이 용서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상처와 아픔이 크면 클수록 어렵습니다. 크면 클수록 어려워. 용서와 아픔이 내 눈물이 서러움이 그걸 고통받았던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요.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를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람 상처 주기는 정말 쉽습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상처 받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니 온몸에 골병이 들었는데 어느 곳 하나 찔르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찔르면 아이고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눈 건들면 아이고 뒤쪽에 어제 쇠망치를 맞아가지고 혹이 나고 피가 터졌어요. 그럼 뒤통수 만지면 아이고 배에 창이 찔렸어요. 헝겊으로 싸매고 있어요. 배 만지면 아이고 아까 자빠져서 무릎이 깨져가지고 무릎이 부러졌어요. 무릎 만지면 아이고 걸어도 아이고 그런 사람을 가르쳐 제가 영어를 참 잘한다.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배워주고 묻는 거죠. 정말로 온몸이 만지차가 된 사람은 아무데나 다 아픕니다. 그리고 어디나 건지나 다 상처가 됩니다. 근데 왜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영육간의 마음의 상처를 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육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수용했어요. 지금 나는 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억만가지. 그러니까 되는데 나를 받아줬어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용서의 능력이 생겨나요. 그때 해야지만이 부러졌던 갈비뼈가 붓고 엉치뼈 어긋났던 게 붓고 또 머리 깨졌던 게 온전해지고 눈탱이 밤탱이 됐던 것이 온전케 되어 입술 부르튼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빨 부러졌던 것이 정상에 돌아오고 다 온전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첫째 용서의 길을 걸으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용서하는 것으로 용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결과지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제예요. 전제. 주님의 사람들, 교회, 신자들이 전제. 신자라는 전제 속에는 뭐냐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이 전제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전제예요.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용납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정이 됐고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기본적으로 받고 누리는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하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면서 그 용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하나님 용서를 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받은 은혜 속에 더 받는 은혜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앞에 지금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용서를 누리는 것을 빼버리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성경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첫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용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더 하시다 보면, 말씀을 더 깨닫다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볼 때는 한 1000가지 죄밖에 없어요. 1000가지 죄. 근데 말씀을 더 깊이 알다 보면, 1000가지 죄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줬어요. 그 정도 느꼈어요. 말씀을 좀 깨닫다 보면, 10,000가지 죄가 발견돼요. 10,000가지 죄.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것도 10,000가지 죄가 뿌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탐식 탐욕은요 10,000가지 죄의 뿌리가 돼요.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좀 알다 보면 10,000가지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를 받아주셨는가? 1,000가지일 때는 나를 받아줬는데 알고 보니 10,000가지였는데 하나님 나 받아준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든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하면 10,000가지든지 10,000가지든지 100,000가지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뜻이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면 나를 받아주신 것.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출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죄가 떨어져 나가고 마귀역사 물러가고 성화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지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도장을부터 받고 시작하는 도장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신자 생활하면서 병이 자꾸 찾아오지요. 계속 병은 생기지요. 도장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도장을 딱 모든 병에서 자유케 될 증명서를 딱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거나 안 믿거나의 두 종류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하여 이 땅을 살면서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질병이 치유되고 또 치유되고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요. 많은 죄가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왔고, 하지만 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를 또 용서받는 도장을 받고 출발해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처리되고 성화되고 주님 닮아가고 다시 또 죄가 들어오면서 다시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 역사가 떠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엄마가 자기 젖먹이 자식 그 이쁘고 정말 사랑하는 젖먹이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누리는 것이에요. 못 누리는 것이에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예수만 상관없어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용서하셔? 예수만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 같은 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구나.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임하셨구나. 나 같은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누립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때야 아버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정말로 상관없이 용납하는 것. 솔직한 이야기로 자식 낳아놓으면 뭐 일을 하는 게 있습니까? 일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잠자고 싸고 먹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온갖 결점과 단점은 다 가지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이쁜데 하는 것이 동물보다 못해. 동물은 태어난 지 며칠 되면 돌아다니는데 얘는 잔뜩 먹여도 1년 돼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러고 또 맨날 또 달라고 그러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기저귀 잔뜩 배려놓고 그 똥도 그냥 잔뜩 싸놓고 묵직한 똥을 싸서 그냥 닦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놓는다 그 말이지. 그런데 부모는 다 용납하고 받아줘요. 그치? 끌어안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겨울에는 감기 걸릴까봐 예방주사 보건소에 가서 마치고 또 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행위에 근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 받아들여요. 에이 아니야. 그 정도 받으려면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그 정도 그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받으려면 나를 그냥 폭으로 썰고 칼로 썰고 대패로 밀고 미장도 하고 페인트칠 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그 다음에 주님께 딱 나가면 그래 니 이 정도 합격 80점 합격 이리 와 좀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니까 10점짜리인데 10점짜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조금 더 살펴보니까 빵점짜리 빵점. 아이고 빵점이었잖아. 알고 보니까 나는 10점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빵점이었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더 들어가 보니까 빚쟁이에요. 마이너스 50점이에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점.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셨구나. 더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립니다. 결론은 똑같거든요. 10점짜리든 20점짜리든 빵점짜리든 마이너스 50점짜리든 마이너스 100점짜리든지 나를 사랑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골고다가 주님의 피가 쏟아 부어진 거거든요.
나를 용납하시려고 그런 것. 그것을 내 진리로, 내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믿겠느냐라고 성경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대답할 때에, 그리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말할 때에, 너같이 볼품없고 쓸모없고 더러운 너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삼으신 걸,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삼으신 걸 믿겠느냐라고 요구하실 때 아멘하고 응답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용서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걷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못 누리고 못 받은 사람은 용서가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는 용서 받아들이고요, 하루는 용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루는 용서가 쉽게 되고 다음 날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 용서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 날은 또 용서를 또 받아들이니까 용서가 쉽고, 그 다음 날 용서 안 받아들이니까 용서가 어렵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전문용어로 하면 칠랑이 팔랑이, 온유월 누구 널뛰기 한다 그렇게. 제가 배운 전문용어가 온유월 미 무슨 여자 널뛰기 한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분은 요즘에 민속놀이 행사에 널뛰기를 안 하니까 혼자서 널뛰기를 잘 하신다. 제가 참 구경하는 재미도 있네. 널뛰기를 한 5m까지 뛰시나 저분은. 오늘은 받아들여서 누리고 내일은 못 받아들이고 모레는 받아들이고 불피는 못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주일은 받아들였다가 3일은 못 받아들였다가 또 5일은 받아들였다가 또 하루는 못 받아들였다가, 그러니까 이거 변화를 또 주시네.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그렇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용서의 길을 쉽게 걸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정의는 뭐냐?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마음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마음의 문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전제입니다. 어렵다는 게 전제. 쉬우면 다 쉽겠죠. 이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럴 때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요. 믿음은 겨자씨만 하나 됐어요. 심어가지고 때가 돼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요. 쉽지 않아요. 치료의 말씀도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그걸 받아들일 때 어느 때에 치료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타나요. 그러지 그냥 한번 들었는데 믿어져 버리고 그건 특별한 은혜나 아니면 믿음의 은사로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에서 요구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은사로서 가능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아까는 용서함으로 하는 기도, 용서함으로 하는 기도. 용서하려면 전제는 내가 용서를 받고 누리는 것을 그걸 전제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 속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받는 걸 전제 속에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된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거꾸로 말씀을 하면 24절에가 믿음의 기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물론 여기서 무엇이든지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라는 전제는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above all을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무엇이든지라고 제안을 해놓은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든지라고 제안을 해놓은 부분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70억 인구를 다 구원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받은 줄로 믿어버리고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은 믿어버리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왜? 각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내가 침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믿어야 되고 각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고 각 사람이 주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기도로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믿는 걸로 대신은 못 해줘요.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예배할 수도 없고 대신 회개할 수도 없고 대신 기도할 수도 대신 기도는 이제 중보기도는 가능하지만 그게 대신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각자가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것이지 내가 중보기도 자체가 그것까지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갈수록 중보기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진 게 많아가지고 중보기도의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 이거 이제 종종 가르쳐야지 조금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중보기도를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김이 다 빠져요. 김이 빠져.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왜냐하면 과대망상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과대망상을 많이 하는데 김을 다 빼버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힘이 빠져.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데 그걸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빚쟁이에서 빨리 해방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개망냉이 남편 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돼버리더라고.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럴 때 그냥 모든 것 아무거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가 하나님의 뜻 안.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이제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 밖에든 하나님의 뜻 안에든지 내 욕심과 탐욕이든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가 욕심내어도 얻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냐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이렇게 범주를 만들어줘가지고 해석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든지가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건 안 되는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무엇이든지 안 되는구나. 그 부분 속에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기도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 무엇인지 속에서 한계가 명백하게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이 피자를 싫어하는데요. 하루에 피자를 10판씩 먹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시금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먹기 싫은 시금치를 강제로라도 뽀빠이처럼 하루에 자기도 모르게 시금치통을 열어가지고 시금치 통조림을 5캔씩 따서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정말 시금치 냄새 맡아도 오바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산 시금치통을 수입해온 것을 사가지고 손으로 따가지고 원치 않는데 막 입에다가 들이분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지옥? 그런 것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은 앞으로 걷는데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인데 특별히 얼굴이 끔찍합니다. 저 사람이 내일부터는 뒤로만 걷도록 해주세요. 뒤로만 걷도록. 뒤로. 얼굴 안 보이면 사람들 시험에 안 들 것 아닙니까? 뒤로만 걷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응답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치요? 왜 저 사람의 자유의지에 속한 부분이잖아요. 내 기도를 저 사람 조종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꽤 많은 기도가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는 기도들은 사실은 열매가 맺지 않고 응답 안 될 때가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무엇이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 속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죠. 귀신은 응답해줘도 하나님 응답이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평안이 있느냐 확인하면 돼요. 내게 평안, 내게 성령 주시는 내적인 증거와 확신인 평안이 있느냐를 확인하면 돼요. 내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평안이 있다 그러면 기도가 술술술술 잘 돼요. 술술술술 잘 돼요. 내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확신이 있어요.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기도에 속해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냥 근다해서 정말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가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으면 주님께서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병나음을 놓고 기도해도 그때는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입각에서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 감정이나 현실을 보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오고요. 현실을 바라보면 평안이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평안이 없고 주님 바라보면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으로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분별의 방법인데요. 그러려면 그 평안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려면 주님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주님을 보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문제를 딱 손에 들고요. 주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면서 뭐가 보여요? 이제 주님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잖아요. 이제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요. 뭘 쳐다보면서 문제 쳐다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절망이 오고요. 외롭고요. 쓸쓸하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것만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다시 이야기하면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해요.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건 부모의 권리 속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요. 자식을 딱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자식 때문에 나는 너무 아파요. 이게 주님은 이제 저쪽에 있고 자식을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자식이 어제도 사고 쳤고요. 그제도 사고 쳤고요. 믿음의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절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또 부부간에 하는 기도도요. 서로 간의 부부는 한 몸이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위해서 하는 기도도 사실 능력이 있어요. 타인이면 권리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능력이 덜한데 부부관계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 능력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러면 부부를 하고요. 문제를 듣다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마음속 꽉 잡아놓고 아이고 이 개망나니 어제도 사고 치고 그제도 사고 치고 그전엔 나를 한 대 때리고 그전엔 돈 문제 때문에 그랬고 지금 돈도 안 주고 주님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인간인데 돈 안 주고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20년 눈물의 세월을 주님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믿음의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평안이 안 와요. 평안이 안 오면 뭐가 와요?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힘이 쫙 빠져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기도는 응답이 돼.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재밌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영화관 안 가시더라고요. 왜 영화관 안 가시냐고 하면 이게 이제 기도할 때 되면 영화관에 영화 상영을 하시거든요. 작년 영화 돌리시고 남편 데리고 오면 재작년 남편 영화 상영하고 10년 전 영화를 상영하니까 뭐 영화 볼 필요 없죠. 요즘 영화가 비싸고 한 8,000원씩 오르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지혜롭고 돈도 안 들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이분들은 또 옛날 영화를 반복해서 보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참 고전 매니아다 뭐 싶은데 그래서 고전을 계속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뭐 일주일 그냥 싱싱한 것도 많이 보셔요. 어제 것도 막 보시면서 막 어제 것도 또 문제는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고전으로 흘러가잖아요. 계속 돌려가지고 보시면 뭐 영상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주님 이 인간을 기도하니까 이거 보면 이제 중치가 막히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중치가 막히네. 이걸 막 콱콱 집어넣잖아요. 남편이 얼마 등치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면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팍 집어넣고 아이고 중치가 막히네요. 주님 팍 집으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까? 남편이랑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남편을 오른손에 잡든지 왼손에 잡든지 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이 인간이 보지 나는 안 쳐다보니까 주님 쳐다보시고 이 인간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그럼 주님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지요? 이 인간과 살아나갈 능력도 오지만 내가 사랑한다면 어쨌든 내가 버텨나갈 힘도 오고 받았던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치유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치유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 인간만 쳐다보고 사니까 상처는 계속 들쑤셔지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온갖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다 보면 아내다 보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상처 받은 것들을 확 찔러요. 상처가 계속 덧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는 것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를 들다봐요. 문제를 들다보고 이거 검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있는 사람도 현미경을 사시더라고요. 멀리서 보지 안 보잖아요. 돋보기도 사시가지고 쫙 하면서 이게 그리고 들다 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건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했던 이 기도가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가 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좀 평안하시다 그럼 여러분의 평안을 깨는 방법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애들 중에서 밥을 잘 먹는 애들은 아주 잘 싸세요. 그래서 굵게 이렇게 애들이 이제 싸니까 화장실이 교회 화장실도 2층, 3층이 나오면 막혀요. 막힐 때 되면 가면 얼마나 탐지고 붓고 아름답고 싱싱하고 또 누렇고 이렇게 막 굵은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지렁이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굵은 구렁이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잘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번 내려봐요. 근데 막혀가지고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스러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덩어리가 이 떠다니 저리 떠다녀요. 그 상태에 여러분이 고개를 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시고 들다보세요. 이렇게 변기가 있어요. 변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까이 보세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 현미경을 갖다가 탁 들다보세요. 돋보기로 갖다가 들다보세요. 들다보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행복하다 행복해져요, 안 해져요? 여러분이 피자 사놓고 피자 먹으려고 싱싱한 거 지금 모락모락한 피자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화장실 가서 이걸 들다보고 좀 계셔보세요. 피자 맛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들다보고 있으면 있었던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있었던 식욕이 떨어져 버리죠. 치킨 시켜놨어요. 그 치킨 먹으려고 와가지고 저거 좀 맛있는 치킨 파하고 이제 파닭 이런 거 시켜놓고 파닭 하는 거 있잖아요. 파하고 닭하고 시켜가지고 놓고 이제 지금 오고 있다 그래요. 막 3마리 막 그냥 같이 먹어보자 그랬는데 똥을 갖다가 들다보고 돋보기로 한 5초 하니까 식욕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애들이 다 먹어버리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질 않아요. 이게 믿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작든지 다 있어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문제를 들다보고서는 있는 믿음도 역사하잖아요. 있는 믿음도 역사하지 않아요. 문제 들다보고 기도하는 사람 봐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문제거리를 가지고 살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갔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힘든 게 사라져가요? 안 사라져가요? 정상적인 기도면요. 돈 문제가 있으면 돈을 들다보고 있으면 돈이 너무 커져가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도우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 역사해 가시니까. 근데 문제를 습관적으로 이게 못된 습관을 고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영화관에 돈을 안 들이시려고 계속 상영을 하시면서 문제를 가지고 들다보시고, 제가요 그런 분들은 꼭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 핸드폰 번호를 누구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애가 붉은 걸 이렇게 해놓을 때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그냥 막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막 붉고 막 구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누렇고 막 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을 걸 그걸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물론 제 핸드폰은 폴더폰이랑 카톡이 안 되니까 딴 사람 거 이용해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려가지고 하여튼 보도록 구경하도록 하거나 안 되면은 현장 보존을 해가지고 꼭 오실 때 되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세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를. 문제를 사실은 최소한 이 말씀을 안 누리고 살아가도, 이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안 지키고 받은 줄로 안 믿고 살아가도요, 이 말씀의 이 권능을 내가 못 누린다 그래도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요. 신자들은 다 믿음이 있어서요, 문제만 들고, 문제를 가지고 들고 뱃속에 먹어가지고 이 속에 뱃속에 담아가면 속이 부르고 끓잖아요. 이 상태가 아니고, 눈에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 안에 임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섰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나를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하고 이제 이 문제하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 문제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근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와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똥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똥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식욕이 돌고 군침이 돌죠. 여러분은 분명히 똥을 보시면 군침이 돌고 식욕이 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들다보고 살기를 좋아하는 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대변 검사할 때 똥을 넣어가지고 대변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갔잖아요, 학교에. 안 하셨어요? 저 다 했는데. 갖고 제 친구들은요, 자기가 안 해가지고 와서 친구 똥 싸달라고 그래가지고 친구 똥 담아가지고 했는데 친구가 병균이 많아가지고 기생충약 먹어야 되고 막 그랬어요. 친구 똥 막 나눠가지고 니 많이 싸웠냐? 오늘 가만히 있다. 나 오늘 안 싸워서 안 나왔다. 옛날 선생님이 많이 때렸거든요. 반반씩 나누자고 얼른 제가 가서 이제 나눠가지고 작대기 가지고 이제 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담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사셨군요. 봐보세요. 그렇게 한 덩어리를 가지고 품 안에 품고 살아가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진짜 한 덩어리 나중에 우리 애들이 싼 거 한 덩어리 싸드릴게요. 한 덩어리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문제나 절망을 마음속에 넣고 먹고 배고프다고 계속 먹고 간식으로 먹고 아이스크림 먹듯이 먹고 사탕 먹듯이 먹고 계속 문제를 물고 다니고 넣고 다니고 씹고 다니고 그 씹고 다니면 또 요쪽만 먹으니까 머리한테 미안하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주고 뒤쪽에서 뒤쪽으로 집어넣어주고 코로 집어넣어주고 저기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으로 막 돌게 만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도 문제를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문제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 문제는 문제 자리에다가 놔둬야 돼요. 문제 자리는 문제 자리에 놔두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기 시작.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거기에서 진도가 더 나간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4절이에요. 사실은 제가 11장 24절을 많이 이야기하려 해도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11장 24절은 그보다 진도가 더 나간 말씀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데 그보다 더 앞에 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오늘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도 차원이 틀리고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이야기로 저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그러려고 이제 지금 애를 쓰는 과정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별로 못 누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못 누려요. 저도 못 누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 이제 헬라어 이야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속에 사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아 있어라 하면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달아 있어라 하면 달이 만들어지고 별아 있어라 하면 별이 만들어지고 새들은 나와라 하면 새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적인 세계 속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그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이게 기본이 이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부족하니까 그 베이스를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야 사랑할 능력과 용서할 능력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눈앞에 들다보고가 아니라 손에 들고 문제는 문제고 주님은 주님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상했고 절망이 들어왔던 게 사라져간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범벅이 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시며 왕 되시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메시아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됨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